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세심하신 그 이끄심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참 기대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1월 두 번째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소원을 말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혹은 어린 친구들, 학생들을 가끔 만날 때에 또 어린 동량들을 만날 때에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죠. 소원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도 합니다. 또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목회적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신방하고 또 이렇게 하임터치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라든지 있을 때에 제가 여쭙는 것이 있죠.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이 다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예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목회자 자녀로 자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견눈질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상담하시고 할 때에 때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차이가 뭐냐 하면 요즘 친구들이 잘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글쎄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쭈면 네, 저는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글쎄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건강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또 내 삶에 그렇게 나는 욕심이 없어서 특별히 기도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더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 되었던 어쨌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생각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끝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소원이 없었다면 내게도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내게도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2023년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께서 이전에 살아왔던 상황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별로 기대감이 없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나아가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원하고 바라여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귀히 여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 어차피 이제 시작됐으니까 도중에 나가시지 않는 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가지 바쁘고 할 일들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이 올해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소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향의 그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도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28절의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그 딸이 낳는 것이었다. 이 딸은 어떤 딸이냐?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딸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자신도 힘들지만 딸을 사랑하는 어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지만 제 고통도 힘들지만 자녀의 고통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누가 더 힘드시다고요? 하나님이 힘드시다고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힘드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문제 때문에 힘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왜? 사랑하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십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자식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럴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답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도전받았으면 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딸이 아프다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작용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몰입하고 마음에 두고 그 일에 집중하고 할 때에 먼저 드는 것은 관심이 가고 그 관심이 간 일들이 내가 좋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흥미롭고 이러한 감정들이 작동을 해야 몸이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필요가 있고요. 나의 필요. 내가 이걸 필요로 할 때에 내가 행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내 안에 갖추어졌을 때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작년에 저의 경우에는 그 운동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필요는 알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잘 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은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시작하면서 제가 또 다짐하기를 그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어쨌든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다. 제 자신한테 뿌듯했어요. 뭔가 작년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가의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한 이야기가 마태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 당시에 유대교 안에 내려오던 전통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말 자체가 벌써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뭔가 한번 해보자. 예수여, 당신 나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하러 나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깨끗한 것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야, 너희들은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냐?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냐? 그것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복잡할 거 없이 간단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전통과 관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거 예전부터 우리가 해온 거니까 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해왔다고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멋진 옷을 입고 너무 멋진 그 파티에서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또 코디가 해주는 멋진 의상도 차려입고 요즘 작년에 연말에 보니까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신기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팝업처럼 뜨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에 보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있었다, 대상이 누가 했다, 이러는데 보면 대단히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한데 과연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화려한데 과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의 생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멋지고 깨끗하고 화려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막 치장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직위에 있다.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나는 성공했다.
등등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것 대부분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내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의 생각이 마음에서 올 한 해 어떠한 것들이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류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시기 전에 혹은 외출을 하시기 전에 거울을 본다면 옷 매무새를 다듬고 단정히 하고 머리도 보고 화장이 어떻게 됐나 아니면 뭐 묻은 거 없나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나가시기 전에 올해 한 번쯤 더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나는 마음에 어떠한 상태로 나가는가 세상을 향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난 이제 오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관심은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의 사건 이야기 전에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21절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개 취급받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좀 더 좀 세게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할 정도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평가였죠.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저 사람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우리는 대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수께서 마태가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던지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소원을 이루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말을 걸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부적절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적절한 것하고 내가 절실한 것하고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선택하십니까? 부적절한 것, 부적절하니까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에서도 되겠지만은 사회적 통념과 관념 속에서도 이건 좀 부적절한데 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서는 지금 예수 앞에 가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나 한 여성으로서나 참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적절한 행동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 그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 눈에는 절실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왜 그 소원이 없는가 봤더니요, 절실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살아오신 인생, 우리 권사님들 살아오신 인생을 보면 한국이 참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 절실함이 그럼 이분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에 마음에 단순히 소원이 있었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것은 극명하게 이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입니다. 왜냐? 사회적 통념으로나 개인, 한 여인으로서 이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건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배부른 거죠. 그렇죠,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죠. 어려우시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요즘은 삼각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 못하지만은 예전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왜 그랬냐면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다는 게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너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갔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영적인 절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에 단순히 먹고 살만하고 큰 문제 없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이 영적인 위험 그 수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야말로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단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원킬, 그냥 한 번에 다 제압하고 딱 하나의 메시지가 던지는데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나의 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내 아내도 건강하고 내 남편도 건강하고 뭐 웬만큼 먹고 살고 난 욕심이 없습니다.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육체에 속한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온 땅 가운데에 가서 생명이 되어서 흩어져서 생명을 낳아라.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를 향한 메시지예요. 복음서를 축약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던진다면,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as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곳곳으로 흩어져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의 메시지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리는 일을 해라.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 되었든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었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든,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생명을 나누는,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아이들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건강해도 죽습니다. 때 되면.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저는 골골합니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요, 골골한 사람들이 오래 가요. 아니, 그 오래 가서 뭐 하게요? (100세) (200세) 사는데 그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라면 예수는 죽지 말고 계속 사셨어야지, 이 땅에서. 그러니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다면, 그 한 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샘솟듯 나와야 되니까.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생명수가 나오도록 하느냐를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거고, 내게 끊임없이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게 될 그런 장치가 완성이 되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 하는데, 그걸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는. 그런데 올해 저는 코디엠 사역을 위해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나씩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무료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매우 심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 캄보디아의 10대들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나가서 학교 가지 않고
페트병을 주우러 공부를 못해요. 그걸 가서 보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뭘 잘했다고 이런 호사를 누려야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격이 되는지.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난 거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충신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을 복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안위나 저 개인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잘 믿어서 잘 복받고 이 땅에 살다가 한다고요? 그거 참 너무나도 삼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기도 제목을 이제는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음 하임터치에는 더 많은 교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담아서 한 학생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지난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그 새벽기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년도에 나의 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 내 누구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저희 아이들을 감사하게도 1월, 2월에 제가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왜 보내는지 아시죠? 금마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너무 그 친구들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명식 집사님 가정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그것이 목회자를 또 돕는 사역이에요. 저도 부모도 힘든 자식을 한 2달 가까운 시간을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보통 헌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1, 2월을 마음껏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들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여인의 이 간구가 자기의 딸, 이런 측면으로도 보이죠. 맞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이 딸이 성공해서 좋은 시집 잘 가서 좋은 거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산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귀신이 나가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살아있으나 건강하게 살아있으나 뭐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료하게 인생을 사는 거나 매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는 매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간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아이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우니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원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저는 들립니다. 단순히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한평생 사나, 귀신이 안 들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나, 뭐가 틀리겠어요? 여기서 성공해갖고 말이야, 기업의 회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다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없으면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기독교인 종교적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잘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는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에 얼마나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어떤 친구들은 매주 와서 훈련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겉멋들어갖고, 우리의 지향점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어느 곳에서나 오늘 임례송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서 있는 거지만, 어디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가 나라면 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심령이 죽어요. 영적으로 겉멋들으면 안 돼요. 내 상태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간구해야 해요. 절실함과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그 소원을 갖고 나오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려느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 아뢰야 하는 거죠. 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리고 그게 좀 자꾸 습관이 안 돼서 안 된다면 목사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한테 좋은 점수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행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이 필요가 나만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그 필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환경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대하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의 의도적 태도가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돌파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있어도 저는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돌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저는 2023년 여러분 안에 육적인 절실함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절실함, 그거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절실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태해집니다.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는 그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한 사람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와서 이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예수가 지나간대, 그 예수 앞에 와갖고 나는 어찌 필고 이럴 거야 하고 그냥 막 들이대면서 예수가
개 취급을 해도 난 이것도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여인은 이 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 시간까지 이 절실함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이 여인은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그런 겁니다. 소원은 가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이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을 뭘로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의 영적인 자람을 위해서 매주 나눠드리는 그 말씀 묵상, 그게 저는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당 하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지. 가져가셔서 읽고 따라서 하고, 나중에는 그게 필요 없는 정도까지 나의 일상이 되는 데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훈련하고 목표 삼고 그 소원을 점점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소원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면 예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됩니다. 예수의 소원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거기까지 올려간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의 소원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인 필요를, 소원을, 또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필요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절실하게 소원을 정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2023년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24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고 아뢰고 소원하십시오.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반기 감사 예배, 후반기 감사 예배 때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일 소원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소원, 내가 어떻게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아뢰어야 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구하는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